우리 2022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17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입니다. 예수님이 어부들도 부르고 여러 중풍병자도 부르고 여러 사람들을 부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렀을 때 따라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서 살면은 인생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생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실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서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람을 살리겠다는 생각을 해봤을까요? 저는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기 잡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린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까라는 생각도 없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자체의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곡되어져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이라는 것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국 뭐예요? 죄와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으니까요. 뭘 가져도 사망이에요. 뭘 배워도 사망이고. 구조가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고 이 땅에서 죄의 값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 도대체 누가 있어요? 인류 속에서 그 죄의 값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들려오지 않아요. 왜 안 들려올까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다라고 선언하셨는데 누가 죄인이 아니다고 자기가 아니다라는 이게 얼마나 뻔뻔해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죄인이다는 자기는 아니대. 그러면 자기가 무엇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자기가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이 뭘 해도 죄와 사망을 내가 안고 살아가는 거야.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거야. 폭탄을. 내 인생의 폭탄을 내가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안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언제 폭탄 맞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걸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와 사망을 내가 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그럼 내가 불편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죄하고 사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왜 불러요? 그 죄와 사망에서 뭐 하시려고요? 건져내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 어마어마한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세상에 없어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생명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말씀을 드렸어요. 권세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대통령이 죄 지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탄절날 뭐 또 8.15 뭐 이런 날 해가지고 사면을 해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사면을 해줘요? 그 죄를 지은 것을 잘못한 것을 깨닫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체크해서 그 사람들을 뭐 해주는 거야? 그 죄가 형량이 남았지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면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렇죠.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나와서 다시 그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중처벌까지 받아서 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죄와 사망 속에서 살아갔잖아요. 그게 감옥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사는 게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바보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어떤 바보가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다시 살아가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가죠. 왜요? 가면은 어떻게 되니까요? 가면은 죄와 사망 속에서 인생이 끝나거든요. 내 인생이 죄와 사망 속에서 끝나요. 뭘 먹어도 뭘 가져도 뭘 누려도 죄와 사망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인생을 더럽게 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말, 판단, 시기, 질투, 정죄, 분노, 화, 미움. 이게 내 인생을 뭐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고. 나를 더럽게 한다고. 여러분, 내가 더러운 것을 내가 안고 살아가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주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죄와 사망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절을 누가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법 안에 들어와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여기 한남동이나 이태원에 가면 대사관들 있잖아요. 거기는 치외 법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이면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뭐 군인들이 들어가고 경찰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쟁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인생들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인생강을 건들 수 있어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들려오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누가 듣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라는 게 뭐냐면은 의미가 디다스코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복해서 손을 뻗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셨잖아요. 다시 바닷가에 가셨어요. 그럼 그 바닷가는 어디예요? 제자들을 불렀던 곳이에요. 죄인을 불렀던 곳이에요. 그 바닷가에 다시 가셨어요. 가서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두 번에서 들려오지 않아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한 10번 이상을 말을 해야지 그때서야 들려온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안 들려옵니다. 왜 안 들려오냐면요, 들려오는 채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채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놓고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걸어온 신앙생활 속에서 내 옆에서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듣는 채널을 누가 이야기를 해줬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보건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신앙생활 한 것의 결과가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잖아요. 회당에서 예수님 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서 경배를 못하는 거예요. 봤더니 누가요? 귀신 들린 인생만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배움과 우리 안에 왜곡되어져 있는 신앙의 결과가 이거예요. 자기 안에 무엇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하나,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왜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먼저 먹어서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셔야 돼요. 내 속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이 속사람이 망가져 있는 상태 속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유익보다 해가 90% 이상이에요. 해가.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서 데리고 다녔잖아요. 3년을. 다니면서 사람 살리는 것도 보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신 것도 보고 병든 자도 살리고 앉은 병이 뭐 다 했잖아요. 귀신도 다 쫓아내고. 여러분, 제자들 생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베드로야, 네 생각, 네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뭐하고 있다고요? 까부르시리 너를 가지고 논다라는 거예요. 너 감정, 너 기분, 너 생각대로 말하는 그거 사탄이 뭐하고 있다고요? 밀 까부르듯이 인생을 가지고 논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을 살리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려면은 단순해요.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 살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법을 배워야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법을. 그래서 의사들은 배워요. 뭐 하려고요? 사람을 살리려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세상에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나누어 주시려고. 그래서 가르친다라는 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사람이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배우면서 제 생각대로 치면은 90% 이상이 아웃. 근데 운 좋게, 정말로 운 좋게 제대로 하나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제 실력인가요? 아니요. 제 생각대로 치잖아요. 90% 이상이 아웃. 그러면 사람이요, 제가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감독은 제 앞에서 말을 해요. 가르쳐줘요. 근데 제가 해보면은 감독이 말한 대로 제가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요? 그렇게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벤이라는 사람들 불렀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줘요. 3년을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런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사람은 그 부르심을 듣고 따라가요.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따라가는 사람은 사람을 낚는 인생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실수하고 넘어져요, 당연히 제자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부르신 인생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불러서 따라가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함들이 다 드러나요. 내 열심이, 내 의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으로 주님을 따랐는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이제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방법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고향 내려갔다 오면서 고향에 내려갔는데 그 고향 친구들이 있어요. 잠깐 얼굴 보자 그래가지고 잠깐 가서 봤더니 이미 한 잔씩 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분들 9시까지밖에 이제 가게를 안 여니까 우리 한 잔씩 하신 우리 친구분들을 제가 세 분을 모시고 내가 집까지 그럼 당신들을 배웅해 드리겠다. 콜택시를 부르려고 하길래 그래서 그 친구분들은 이제 집으로 한 집, 그리고 마지막 한 집 딱 데려가는데 그 친구가 친구, 우리 집 한번 들렸다 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한 달 전에 아파트로 입주를 해서 분양을 받아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그러지 그러면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가겠네 하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실례가 안 되려고 한 10분 정도 앉아있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문을 딱 나서는데 갑자기 이제 그 친구랑 아내가 목사님 우리 새 집에 오셨으니까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큰이 하고 이제 문을 다시 닫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친구에게 아내하고 딸 한 명이 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은 그 친구하고 지내면서 그런 시간 인생이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그 친구하고 한 1시간 넘게 그 집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고 왔어요. 근데 계속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야 되는 친구를 하나님이 이 밤에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와 아내와 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셨어요. 바닷가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다시 가신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저한테 집에서 기도해주고 가면 안 될까라고 말하는 것은 저도 그 소리를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전에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들은 이 친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환경들, 상황들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내가 배운 것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삶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것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이 없는 가르침은 여러분 그냥 지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고. 여러분 가르쳐서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워서 살아가는 것만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덴젤 워싱턴이라는 미국의 그 흑인 그 영화 배우가 있어요. 이퀴라이저에 보면은 그게 나오는 그 주연 배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영화 시상식에서 어떤 수상송합을 하냐면은 그의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더라고요. 그 이유의 가르침이 누구에게서 왔는가 봤더니 장인어른이 자기한테 그렇게 만날 때마다 해줬던 이야기.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보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분이 수상 소감을 말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 장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을 만난다는 게 복입니다. 복.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욕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집에 와서 욕을 해요. 그럼 그 친구를 계속 욕 잘한다. 그 친구 계속 만나서 욕을 배워라. 그렇게 말하기 싫어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는데 생명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보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 내 삶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야, 저기 봤더니, 사람들을 봤더니, 생명들을 봤더니, 나오는 언어들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시간의 차이.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생명이 살아나요. 어떤 영혼이 들어와도 살아나요. 이건 원리예요. 원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안에 간직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문을 세우세요. 가문을. 나 혼자 복 받아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는 신앙생활을 보고 누가 그 가르침을 따라서 배울 것이고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안 다닙니다. 저라도 안 다녀요. 제 자녀가 아빠 여기 교회 가는데 사람들이 맨날 소리만 치고 싸우고 그래. 보내겠어요? 안 보내요. 학원에 갔는데 맨날 그래요. 보내겠어? 안 보내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맨날 갔는데 잔소리만 하고. 어제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제 방을 보는데 이 딸이 13살인가 돼요. 기분만 나쁘면은 욕을 입에다 달고 살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외할머니하고 살았는데 외할머니가 대화를 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욕이에요. 기분 나쁨. 엄마는 따발총이고. 근데 서로 사랑해요. 속마음을 들어보니까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그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가문을 어찌 가만히 놔두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냐고요. 저라도 가만히 안 놔둡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놔두시겠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길게 보세요. 길게. 여러분들 한두 사람으로 복받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복을 받도록 여러분들의 가문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전통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지 않으면은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갈수록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또 지나가시다가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일부러 그리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리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야 되는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곁으로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인생, 그 곁으로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게 우리의 인생을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그 인생 옆으로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 옆으로 지나가신가 봤더니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이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지금도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정말 그분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봤는데 누구를 보는가 봐요. 레위, 이 마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레위 마태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 그러면 세리면은 그 시대의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세리들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세금을 걷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은요 던져버려요. 더럽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이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이 세상에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걷는 그 삶이 편하겠어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거죠. 이게 속사람이 막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업을 택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죄와 사망이 그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떠나려고 하니 먹고 살아야 되고 거기 있으려고 하니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세금을 받으려고 하니 사람들이 자기를 똥처럼 쳐다보고.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황폐해졌겠어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따라요?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요? 살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는 자, 그 말씀이 채워진 자. 여러분 사람은 결국 내 안에 채워져 있는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는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채워져 있는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채워져 있는 말들을 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씻어낼 수 있는 말이 뭐밖에 없어요? 생명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더러워도요.
여러분 아무리 꾸중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물이 흙탕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잉크를 해서 물이 오염됐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생수를 계속해서 들이붓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정도에 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모든 생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보는 것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세리를 뭐처럼 개만큼 또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인생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내가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들. 돈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목마르면 와라. 돈 없어도 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먼저 먹으세요. 먹고 나서 그 은혜가 내게 커서 그 은혜가 내게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려도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내 속사람 안에 생명의 양식이 들어와서 씻어지고 난 다음에 무언가를 하세요. 무언가를. 이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55장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선포하는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들어야지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들어야지. 그게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제 아무 말 먹지 않아요.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아요. 살아온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이제 좋은 것을 먹고 듣는 사람들은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돌아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오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은혜를 이 약속한 것을 내게 주십시오. 그게 확실한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문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그것이 내 삶에 되어져서 가르쳐서 간직하고 내 삶의 열매를 맺어줄 때까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열매를 보고 싶어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의 모든 이유는 결정체는 뭐냐면 결국은 열매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가문을 위해서. 그냥 지금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문을 위해서. 그 가문에 걸맞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가문에 걸맞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 땅에서 주어진 삶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어진 삶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시기에 첫 번째 하신 게 뭐냐?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가르침을 듣고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예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자기 자신들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을 안고 살아가니까 삶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그걸 내가 안고 살아가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를 안고. 여러분 죄가 뭐예요? 미워하는 거 죄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분노하고 하는 이게 죄잖아요. 그 죄를 내가 안고 살아가요. 그러면 내가 안고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죄, 그 폭탄이에요. 폭탄. 그 폭탄이다고요. 그 폭탄 심심하면 터뜨리잖아요. 어떻게 터뜨려요? 입으로 다 터뜨려버려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정죄, 판단. 시도 때도 없이 그 폭탄을 터뜨려요. 그 죄의 폭탄을. 그럼 그거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사망.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땅에서 무엇을 사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서 그 폭탄들을, 그 죄들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은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케.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 친구들이 술을 다 드시고 그렇게 취해 있으면 택시 타고 가라고 저희들 가면 되잖아요. 지들이 먹었잖아요. 지들이 먹고 지들이 취하고. 근데 이제 그 영혼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남이 섬길 일이 없는가 찾는 거예요.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사주고 뭐 하면 대접을 해주고 섬기는 거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가문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뭘 그 가문에게 준들 아깝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만 하면 흥분이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소망을 갖는 게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아니 내 안에 담고 있는 그 더러운 것도 다 말이거든요. 말. 다 말이에요. 다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다 입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말을. 그 폭탄들을. 그래서 막 시도 때도 없이 터뜨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다 죽이고 다녀요. 다 죽이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가정도 죽이고. 왜 술 먹고 나이 먹고 그렇게 술 먹고 다녀 이렇게 바른 말 해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 그 생명을 못 살립니다. 그건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따르는 사람들을 봤더니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할렐루야. 그럼 누구 집이에요? 그렇죠. 레위, 마태, 세리의 집에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죄인의 집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리 집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 시대에 세리로 자기 동족들의 돈을 받아서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여러분 그 집에서 여러분 무슨 식탁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레위의 세리의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도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식탁에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잔치예요. 예수가 들어오는 집에 이게 천국의 잔치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수를 믿고 그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러한 식탁의 교제는 그 인생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들, 그 부름이 들려오는 인생들, 그 사람들이 다 그 식탁의 교제에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눈치 안 보고 서로 말 한마디 한마디 아껴가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 가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섬겨주고 그 영혼을 존대해주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온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건 다 죄와 사망이에요. 그것은 내 지식, 내 경험이거든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새로운 삶, 새로운 생각, 새로운 길을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신앙의 생활이고 그게 생명 안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죄와 사망의 길이라면 이제는 벗어나야죠. 그러면 이제 생명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길을 살아서 따라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죠.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수는 못하게 해요.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라고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핑계를 만들고 하지 못하게 해요.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내 자신이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 죄가 사망으로 점점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같이 먹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같이 밥을 못 먹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참 웃기죠? 뭐가 웃기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은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예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고, 여러분 그런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결국은 무엇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누구만 손해요? 자기 자신만 손해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해요. 그걸 하지 못하게. 그러면서 옆에서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왜 같이 밥 먹냐 이거예요. 아니 같이 밥을 먹는데 왜 자기들이 난리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사망을 자신이 안고 살아가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랑은 불전하고 시기는 지옥불 같잖아요. 지옥불 같다. 야고보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지옥에서 사르는 불처럼 우리가 하는 말들이 지옥불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몰라요? 본인이 몰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옆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보여주고 나타내주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웃고 음식을 먹고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오래된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해야 돼요. 당연히 행복해야죠. 왜요? 죄인들이 살아나잖아요. 세리들이 살아나잖아요. 다쳤던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옆에서 뭐 왜 살아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온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의사로 표현해요. 의사로. 여러분, 누가 병원에 가죠?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죠. 근데 요즘에는 아프기 전에 병원에 가요. 그래서 종합검진을 받아요. 그래서 종합검진 받는데도 그냥 검진, 일반 검진만 받는 게 아니고 뭐 CT 촬영도 하고 MRI 촬영도 하고 뭐 피 검사도 뭐 하고 해가지고 검사를 받죠. 검사를 받아서 안에서 뭐가 이상한 것이 나오면 정밀 검사하죠. 정밀 검사 나와서 그걸 하면 그걸 안에 뭐 부종이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고치고 떼어내고 수술, 그 치료를 해야 안 해요? 지극히 다 치료를 하죠. 왜요? 그게 자라나면 어떻게 되니까요? 그게 자라나면은 우리 몸에 더 해를 입힐까 봐서 미리 예방을 검진을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의사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의사로 왜 오셨어요?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의사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죄인들을 왜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인생들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은 누구나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누구나 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보세요.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쓸데없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왜요? 자기가 의인이거든요. 자기가 건강하거든요. 근데 그 몸뚱아리를 위해서는, 육신을 위해서는, 죽을 몸을 위해서는 예방하고 검진하고 정밀검사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해서 그 안에 있는 부종이나 문제가 발견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극히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가 와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아, 내가 죄와 사망의 인생 가운데 살아왔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아, 내 언어에 문제가 있고 내 생각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가 문제가 있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그걸 뭐 하시면 돼요? 예수님 그걸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치료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의사로 오신 이유는 우리 살리려고. 그래서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의사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의사 앞에 내가 가야 돼요. 내가. 중풍병자를만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 메고 와가지고 지붕 위에다 올라놓고 자기 4명이 예수님 앞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중풍병자를 누구 앞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내가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죄 없는 인생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 모든 인생들은 다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대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면서 자기는 건강하고 자기는 의인이다라고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라본다라는 거.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죄와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 그러나 그 말씀이 들려오는 인생들에게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 인생들에게 선언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린다. 너희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린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칩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인생들에게 다 쓸데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가? 내가 그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없는가? 그 예수를 내가 날마다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몫.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내 속 사람이 살아나기 전까지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을.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손해요. 손해. 내가 다치고 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어부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지금 누구를 불렀어요? 세리, 레위, 마태를 불렀잖아요. 여러분, 고기 잡는 인생으로 살아왔던 삶과 세리로 세금 거두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이 따라가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충돌이 일어나요.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걸 뻔히 알면서 이런 전혀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게 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낚을 수 있을까? 하나입니다. 하나.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그 인생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문이 이 제단 안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에게 죄와 사망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아시고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서 이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옛사람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참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먹는 영혼들마다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의사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살리셔서 우리를 만나는 인생을 통하여서 사람을 낚는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저와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이 재단이 살아나고 우리가 걸어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가문의 천대까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생명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재단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단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뿌리고 뼈를 깎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제단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가문들이 하나님이 제단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